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어려운 중에도 신앙의 성숙을 이룹시다. 참으로 힘들지만 힘든 때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나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상 어려서부터 자라고 또 그곳에서 성장하셨고 또 많은 것을 배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 그 나사렛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거기에 가나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셨죠. 바로 혼인잔치 집을 방문하셔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교회로 가는 중에 작은 교회가 하나 또 중간에 있는데요. 그 교회 앞에 보면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롬의 사도교회라고요. 우리말로 쓰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나다나엘 바돌롬의 사도교회라고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뭘까요? 나다나엘 또 바돌롬의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를 기념하는 교회다. 즉, 이 나다나엘 바돌롬에는 고향이 바로 여기 가나였습니다. 나사렛과 가나 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문화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또 요르단까지 또 시리아까지 합쳐서 그쪽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통하는 몇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해안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해안 길과 같이 완전히 바닷가로 붙어 가는 길은 아니고 지중해변 쪽으로 왼쪽으로 붙어서 있다 해서 그냥 해안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길은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성경에는 다메섹이죠. 그 위로부터 해서 다메섹에서 솔로몬의 병거성 중에 하나인 하솔에서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티베리아스가 있어요. 그 티베리아스에서 또 마지막 그 전쟁, 종말 전쟁이 일어날 걸로 예측하는 데 있죠.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깃도를 통해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가자 지역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내륙을 관통하면서 내려가는 길이지만 팔레스타인 전체로 볼 때는 그 길을 해안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 중간에서 길목은 아니지만 길목으로부터 약간 벗어나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쪽에서 이집트가 북쪽에 있는 바벨론 또 아니면 아수르와 또 페르시아와 전쟁하러 올라가려면 꼭 이 길을 거쳐 올라가게 되죠. 거쳐 올라가게 되고, 또 북쪽에서 이집트를 치러 내려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 따라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그 길목이고, 특별히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20차례 이상 세워졌다 무너졌다 한 도성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무깃도라고 하는 이 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티베리아스야말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집트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티베리아스를 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나사렛에 거기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죠. 또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무깃도라고 하는 성을 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길목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이 나사렛에 진을 치는 거예요. 외국 정복군 군대가 진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겁탈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많은 혼혈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은 결국에는 수많은 그 피해로 인해서 피가 오염되고, 또 유대인들은 그래서 혼혈된 그 사람들을 천시 여기는 거였죠. 가나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비록 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 길목으로부터 더 안쪽,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피해를 덜 본 것이고, 또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부유한 동네. 그러다 보니 가나나 나사렛이나 거기에 6km밖에 안 되는 동네지만 가나 사람들은 이 나사렛에 대해서 오히려 더 천시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빌립이 찾아와서 야,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만났는데 그가 누굽니까? 우리 말씀해 보면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 예수. 그 시대에 율법, 선지자 혹은 뭐 메시아 이런 건 안 걸리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이 걸리는 거예요. 나사렛.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편견, 선입견, 고집 이런 것들이 배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사나엘의 이름은 요한복음 여기 1장에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물. 그는 정식 랍비 교육은 받진 않았지만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왕족 혹은 귀족에 속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12제자 목록 속에는 나다나엘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공간복음서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바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돌로메. 그는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목록에는 바돌로메로,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다리죠. 그때 기다리고 있는 제자 목록 속에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사실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바돌로메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또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요한복음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만나고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바돌로메는 그럼 뭔 뜻입니까? 바돌로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는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질문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시죠. 바요나냐? 바요나도 또 요한도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에도 살아있죠. 존슨이라고 하는데 존슨이 뭡니까? 존선 합쳐져서 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죠. 맹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바돌로메는 뭡니까?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별칭일 수도 있고 뭐 누구 2세 이렇게 붙은 것처럼 애칭으로 붙는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뭡니까? 트로트의 민족에서는 김재롱으로, 또 코미디언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돌로메,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록으로만 나올 뿐이지만, 오늘 이 짧은 이 만남을 통해서 바돌로메가 어떤 제자인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그는 헌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변화를 경험한 그 과정, 그 사실을 배우고, 우리 역시 어떻게 변화를 경험해야 할지를 배우면서 결단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바돌로메는 오늘 말씀에 보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편견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좀 삐딱하게 반응하는 회의론주의자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죠. 오늘 빌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안드레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어요. 북동쪽에 있는데 그 벳세바 출신이라는 거죠. 벳세다 출신. 그러니까 나사렛으로부터는 꽤 멀어요. 그러면서 또 갈릴리 사람들이 함께 또 천대받으니까 천대받는 입장에서 그냥 동질감을 갖고 있을 뿐이지, 특별히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뭐 선입견을 가지고 더 무시한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은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좀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유대주의적 사고보다는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도 빌립을 먼저 찾았던 것도 이름의 영향, 또 생각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빼고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전했던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이 바돌로메는 빌립의 이 소개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편견에 의해서 삐딱하게 반응한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바돌로메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어떤 배경, 사회적 배경을 보면서 거기서는 선지자도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정말로 소외된 곳이고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친구인 빌립이 얘기해도 그저 삐딱하게 회의론적으로 회의적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래도 바돌로메는 회의를 품고 있으면서도 정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또 뭐 목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 말이죠. 그냥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바돌로메는 그래 편견을 가지고 삐딱하게 반응했지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거든요. 이 지역 감정의 문제, 이 편견으로 딱 사로잡혀 있는 거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냥 와서 봐라, 한번 그냥 만나봐라, 이랬던 거죠. 이 말에 감동이 돼서 그래 이랬을까요?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그저 한번 그럼 만나보자, 뭐 이랬겠죠. 그래도 어쨌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딱 잘라버리고 만나지 않았다면은,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변화의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편견, 이것을 내려놓고 처음에는 삐딱하게 반응했을지라도 그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그냥 가서 한번 그래 만나보지 뭐, 큰 기대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조금은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전에 말씀했죠. 태백산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이 어느 쪽으로 빗물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한강으로도 또 낙동강으로도 또 동해안으로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요. 약간의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가져온 거죠. 그냥 처음에는 완벽하지 못했고 삐딱했다 할지라도 그가 빌립의 권고를 따라서 그래, 기대할 것은 없지만 네가 권하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자, 이랬던 그 첫걸음이 그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였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바돌로메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돌로메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셨지?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예의주시해서 보셨던 것이죠.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뭘 본다 말입니까? 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의 의미를 그 당시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넓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는요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 그리고 또 성도들이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곳으로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 햇볕으로 나가면 뜨겁지만 그러나 무화과나무 밑 그 아래로만 내려면 시원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건 뭡니까? 네가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너의 삶의 태도를 보았노라,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인정하셨습니까?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죠. 비록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천시하지만 그래도 나름 자부심을 가졌단 말이죠. 나는 그래도 나사렛은 아니다, 가나 좀 부유한 동네 사람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통틀어서 또 무시하잖아요. 무시해요. 어쨌든 그렇게 무시당해도 이스라엘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 이것을 가지고 선민의식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들은 누굽니까? 로마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혈통만을 가지고. 그럼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았느냐?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선택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냥 그런 자존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귀한 말씀을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저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한번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바돌레메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사모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짓, 그러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내는 진지한 신앙 고백의 삶, 이것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었죠. 예수님은 또 뭘 인정했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간사하다,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진실됨이 없이 외식적인 모습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돌로메는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손해보더라도 진실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마 그것도 아셨겠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던 것도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진실하게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인정하심도 없었겠죠. 그 인생은 달라졌겠죠. 그가 빌립의 요구를 따라서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더 다가갔던 것,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귀한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회의론자였던 그가, 비판적이었던 그가, 편견에 사로잡혔던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달라졌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다. 이거예요. 임금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 임금, 이 두 가지로 보고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린 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령했더니 그렇게 요구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마귀의 이 요구에 들어주고 순종하는 데서 증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쳤죠. 귀신도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며 두려웠던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보다도 먼저 고백한 이가 있으니 바돌로메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부름받기 전에. 다른 제자들은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역 중간 거의 결론 부분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비로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면 여기
바돌로매는 부름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의 생각이었겠습니까? 그의 판단력이었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요, 그 분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바돌로매의 고백은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임금이 뭡니까? 대통령은요, 법치예요.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한을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거라면 임금은 나라의 주인이에요. 나라 자체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임금이요, 그 뜻은 뭡니까? 나는 무조건 굴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통치자요, 내 인생의 주권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당신의 통치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이란 뜻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기도 하고 내가 서기도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인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에 감사한다면 그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실 것으로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제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회의론자여서, 비판자여서, 편견에 사로잡힌 자여서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요, 또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기도 지켜내기도 참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비록 바돌로매가 회의적인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빌립의 권고를 따라서 큰 기대는 없을지라도 한번 나아갔어요. 나아갔을 때 그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인정하심 속에 달라졌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통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돌로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야곱이 고독한 밤을 보낼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그 야곱이 축복을 누렸는데 그 축복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엄청난 일들을 보리라 하는 비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부여받은 바돌로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도 그의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경을 보게 되면 이 바돌로매의 기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부르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부르기아 터키 땅이죠. 그리고 또 터키 땅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목화성, 터키에 가게 되면 꼭 관광객들이 들르는 곳인데 그 목화성 꼭대기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고대 도시 흔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의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몽둥이로 얻어맞고 칼로 피부가 벗겨지고 나중에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죠.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처한 후에는 그 시신을 이렇게 자루 속에 넣어서 묶은 후에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바돌로메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오늘 바돌로메가 편견 그리고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고집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그 문제를 보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향해 갈급해하는 그 몸부림을 보시고 그걸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룩한 몸짓, 이것은 생각보다 귀합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여러분의 무화과나무 아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몸짓을 행하는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입술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돌로메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로 인정했잖아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되 순교하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바돌로메가 주님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그 힘이 그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였어요. 주님을 만나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년 같았으면 오늘 오후에는 시찰연합 재직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헌신합시다, 이렇게 보내는 시간인데 그마저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초이니 새로운 결단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또 인생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알곡이 되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은혜를 갈급해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한 고민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또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나이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돌로메가 주님의 제자로 되기 전부터도 주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초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